오늘 본문 내용 읽으니까 어때요? 상당히 예수님이 활동적이시라는 거, 예수님에도 한 성깔이 계시다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많은 자유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자기를 유리한 방식대로 이 본문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뛰어난 혁명가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바꾸는데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절입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혁명가였다. 그래,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신학자와 그의 저서를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 혁명가들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개혁주의자 본주에 넣기에는 굉장히 그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원 크리스천니티 운동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슴 속에 우리가 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좀 싸우지 말자. 평화주의자 있죠. 나쁜 건 없지만 그럼에도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뒤섞어버리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오류가 좀 있어서 조금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에서 가장 큰 공헌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새로운 종말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실현된 종말론, 이미 종말은 실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나 혹은 철저한 종말론, 슈바이처 등을 반대하고 후속사적 종말론을 제기한 사람으로 신학적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신학적 공헌에 대해서 오스카 콜만의 Already Not Yet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종말론 주장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어떤 급진주의자들이 예수를 자기들 편으로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확실히 있다고 먼저 진단합니다. 그냥 겉으로 이 오늘 소개한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혁명가이면 틀림없어요.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치들 내쫓고 채찍으로 막 노끈으로 그냥 묶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겉으로는요.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도 혁명가들이 부식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제국에서 유대 왕국을 독립시키고자 결성된 셀럿 당원들, 성경은 제르테 당원, 우리말로는 열심 당원으로 번역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서 유대의 독립을 꾀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유대의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다.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죠. 유대 왕국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이 목적을 달성 위해서 무력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은 악마의 제국이니까 이거 쳐부숴야 된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좌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몸에 칼이나 단도를 지니고 다녔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시카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칼잡이, 자객 이런 뜻이에요. 그들 쉴 새 없이 로마 당국에 저항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결국 주 66년에 대로마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결과 어떻게 했어요? 참담하게 멸망했어요. 로마에서 이것 봐라 하고 정식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말았어요. 씨도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결국은 이들은 마사다 지역까지 쫓겨가가지고 그곳에서 최후의 형전을 벌이다가 주후 74년에 완전히 몰락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혁명운동, 전쟁운동 이런 것들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가가 마사다 전쟁의 최후, 이 전쟁이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롯 당원, 이 과격파 혁명 분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줄 오해하고 그들도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아니 주님도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얘기했잖아요. 독하게 얘기했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들을 악마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도 이런 셀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혁명을 완수할 지도자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추종했던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시몬으로 불린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된 셀롯 당원 출신이에요. 나중에 회심하고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12사도가 되었지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는 바로 이런 셀롯 당원이 추구했던 혁명을 하기 위해서 가담했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은 몸에 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 칼을 꺼내갖고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죠. 병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말고. 말고라는. 귀 자르지 말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도 칼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니까. 아직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려면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동원할 필요도 없죠. 휙 불어버리면 푸틴 저런 거는 그냥 날라가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혁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처형당한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셀롯 당원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도 셀롯 당원일 것이다. 혁명가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국가 반란자다. 그죠? 제목이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물었던 것이 로마 제국에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시켰어요. 제가 정화라고 표현시켰는데 순화된 언어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무척 화가 난 상태고 상을 뒤엎는 등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특히 급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놓고 혁명가의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해 이런 혁명가적인 모습만 성경에 기록되면 급진주의자 주장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물로 치부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카 쿨만의 지적한 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을 모든 정치적인 행동이나 모든 폭력의 반대자로 보이고 하는 기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폭력의 지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시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정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내일 제가 어떤 토론회 삼성제일교회에서 참여하겠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할 거예요. 당신은 평화를 도모하는 자인가? 싸움을 거는 자인가? 혁명을 원하느냐? 분쟁을 원하느냐?
왜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걸고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응? 이렇게 눈이 빠지게 우리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나쁜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평화를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치는 나쁜 정치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지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가르친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나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신적인 권세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 같은 셀러 당원도 있었으나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기독교를 누리던 마태 같은 세관원도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포함되었어요. 상반된 두 부류가 함께 제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범주에 속한 인물인가요? 혁명가였어요? 아니면 기존 질서를 수용하는 수구꼴통이었어요? 선동가이신가요? 평화주의이신가요?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청소시키는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6월절 명절날, 명절에 사람들이 다 들떠 있어요. 우리 설날 되면 요즘에는 다 그런 기분이 사라지면 어렸을 때는 때때 옷 입고 설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물론 속뜻은 용돈 받는 날이니까 세뱃돈 받은 어른들이 주시니까 그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 설날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성전을 아무 목적 없이 이런 일 청소시킨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지상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혁명가들의 목표이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혁명가가 그런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유토피아는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나 이념들이 완전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할 것은 주님이 내신 격분은 혁명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뒤에 공생을 마치기 전에도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출발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시작할 때도 성전을 청소하고 마지막 마칠 때도 성전을 청소함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 어느 것이든 인간적인 것은 그것을 신적인 것을 취급한 일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세속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지상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세우든 공산주의를 세우든 민주주의조차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미국이라고 좋은 나라고 중국이라고 러시아라고 나쁜 나라다. 그런 정신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미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로마 제국에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당원들이 이것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분할 것은 세속 국가가 어떤 국가가 더
국민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통치자를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그를 무력으로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면 사탄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궤변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세워지든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속 정부에 불과합니다. 두 정부 중 어떤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그걸 질문하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정말 저는 60년을 넘게 살면서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정말 징글맞아서 이제는 정말 입에 올리기가 싫을 정도로 아주 가치 혼돈의 시기였고요. 야, 이게 정말 이게 거꾸로 된 세상에 사는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건 제 판단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대로 판단할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판단이 어떤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을 하신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제발 부탁하지만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춘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도 바울이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함께 낭독해 보죠. 시작. 각 사람은 의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성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자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 누가 세우셨습니까? 혁명가들은요, 그건 처부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처부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되므로 하나님 속히 저 나쁜 정부를 국가를 좀 막아달라고 기도할 권리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도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23장 국가의 공직자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 두 항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 국가의 위선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하나의 군대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리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 4항 시작.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밖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국민을 이루다. 위정자가 신앙이 없거나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져가여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불복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이 정부에 불복종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를 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믿고 그 사람이 악인이든 거리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이런 규정을 통해서 악인이든 선이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로 저 땅을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통이 남아있겠습니까? 팽팽 피어가지고. 그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 머리는 생각하고 발은 뛰어다니고 걸으라고 주신 지체입니다. 그게 고유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국세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인 집단의 또 하나의 그룹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 헤롯의 추종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의도를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순전하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특징이 그렇죠. 돈을 뺏어 먹으려고 접근을 하죠. 우리 트런 사건으로 몸속 경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민족적인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중국 애들 같아서 확 찔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해킹하는 애들이 아니라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바로 그냥 부르르 뜨는 그 모습이 글에 담겨 있더라고. 한심한 사람들. 내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그래,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면 뭐가 그렇게 이득이 되느냐. 도대체 뭐 한국을 막 사우스 코리아 아주 뭐 우리의 뭐 노예 주제에 말이야 하고 그렇게 비하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니스가 틀림없구나 그 생각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국이 자랑스럽다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지 한 개만 얘기를 해라. 사례를 소개해라. 못하죠. 뭐라고 써요? 늘 공격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하고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악한 정부, 우리는 중국 정부가 선한 정부가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악인들은 이런 의도를 저변에 깔고 접근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묘하죠? 응?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나이까 불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유대인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나 자창 일다의 무리가 새로운 정보를 친일, 토착, 왜곡, 수구, 꼴통, 미제국주의의 노리개 등으로 전제하고 이들은 적폐임으로 청산해야 하며 이런 자들에 의한 정보라면 혁명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촛불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촛불혁명이든 바가지 혁명이든 그런 혁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권세에 대한 바른 복종과 국가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심어주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가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을 멸시한다, 유대 왕국의 배신자다라고 배척을 당할 것이고, 불가하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대항한다, 반역자다 그렇게 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묘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주 답변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납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굴레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처음부터 위기란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국가에 속하지도 않으면서도 로마 제국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빌라도 총독이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대답이 아주 타협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면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가지 제목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 백성 유대 백성에게도 안 좋은 인물이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고 로마 제국에도 배신자다. 반역자다. 두 가지 제목을 동시에 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억지 고소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남의 말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본래 의도를 왜곡해갖고 하는 것. 이건 악인들의 특징들이라는 사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엎어치기 매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거든. 선동 정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악인들의 고유한 제주의자 나쁜 정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모든 인간 죄들은 어느 날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도 국가의 세금 1등으로 잘 내야 됩니다. 세금 포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납부해야 될 거 납부합시다. 제일 먼저 납부합시다. 내가 우리 제자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회비 늦게 내는 놈 내가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내 돈 낼 거를 늦게 내고 남의 받을 거는 빨리 받는 것은 악인의 심보예요. 우리는 낼 거는 제일 빨리 내고 받을 건 제일 늦게 받아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목사가 내 애들 회비를 제일 늦게 내는 사람은 낙타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마세요. 아주 천박한 발상이에요. 돈을 좋아하거나 아끼지 마세요. 돈은 돈이에요. 뭐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돈은 돈을 보고 돈은 돌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요. 돈을 있는 대로 보세요.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하인이 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진짜 의도를 발견할 차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육적인 세계, 지상나라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혁명적인 방식으로 깨어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 그거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도 이 같은 관점에서, 즉 성전 예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를 개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까지 와갖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손수 재물을 준비하고 와야지. 그게 진짜 성전 예배지. 올 때 빈손으로 귀찮으니까 거기서 소 파는 소 사가지고 바치는 거지. 이만큼 성전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거를 지금 개혁하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예배를 개혁하는 행동이었어요.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지 무슨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그 정신을 고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가다. 저는 저 최다원 목사는 영원한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좌파도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영원한 개혁파입니다. 영원한 개혁파입니다. 그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고요? 자기 개혁으로부터 출발하는 개혁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런데 이런 개혁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개혁은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한 바대로 개혁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는 개혁에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배척합니다. 귀찮으니까요. 개혁가들은 역사에서 언제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탄도 개혁가들을 경계하고 개혁가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을 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성경에. 십자가 정직 전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사람들이 주저치 않고 바라바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을까요? 좋은 답변이 소개합니다. 톰 스키너라는 작가가 혁명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요,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바라바를 놓아주면 그는 다시 소련과 폭동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할 것을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그런 일을 제압하는 일은 너무나 쉽다. 군대를 보내서 다 체포하면 돼요.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로마는 언제든지 바라바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어떻게 예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총도 전차도 병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 로마 제국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총도 한 방도 쏘지 않고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리고 바라바는 결코 너에게 네 삶을 바꾸라, 너를 부인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는 너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했거든요. 예수는 의가 너희를 주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바라바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누가 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예수님은 감당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고 은근히 부추긴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세속적인 본능적 욕구와 딱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삶의 주관자로 삼기보다 폭군에게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 것입니다. 이게 세속에 찌든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대로 마냥 편안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일어나 걷고 뛰고 땀 흘리며 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개혁을 원했습니다. 네 자신을 먼저 바꾸라고 원하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와 고난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자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과연 이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요체가 달린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하는 개혁가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폼나는 옷을 입고 꽤 다듬어진 말투를 인격적인 인사를 하면서 고상함으로 나는 대화를 즐기는 자칭 지성인들, 부유한 귀족들,
문화인들, 예술인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거의 이런 요구를 뭉개버리고 맙니다. 속으로 니나 잘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당신이나 그렇게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하더라도 이분들의 이렇게 구멍은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혀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이런 분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개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릴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방식은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분들에게 회심을 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기록으로도 이런 개혁의 요구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거의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복음에 수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백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은 왜 삶이 괜찮은데 내가 왜 네 말을 듣고 내가 내 삶을 왜 바꿔야 돼요? 이대로 쫓아오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일반 사람들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개혁을 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요구에 지체 높은 권력가나 부유한 귀족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다 귀신 들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이 먼저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자들, 귀족들,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족속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의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며 별로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체면이나 유익들을 저울질하며 머뭇거리지만 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은 체면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재물도 없으므로 멸시받은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면 불사입니다. 사흘 굶는 넘치고 도둑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좋은 거 있으면 체면 불고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문둥병 고치려면 있는 자산 다 팔아서 병원비 대기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이 공짜로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 존재로 인식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른 지체 높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구걸할 때마다 발길을 차고 저리 가 있어 꺼대이 더러운 놈아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만이 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고쳐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기존의 기득권자들, 부유층, 지성인들과 같은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 주변에 불쌍한 이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하다고 지나야 됩니다. 우리 건물에, 꿈에 그린 건물에 청소하는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에 좀 만찬 하나 쥐어주고 수고하세요 하면 너무 빡빡 안 문지르도 됩니다. 설렁설렁 하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신문기자 생활할 때는 바빠서 뛰어다니느라고 그런 분들 인사부터 나눌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더러운 직업, 그런 오물투성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선의를 가지고 선행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예배자로 변질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주일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나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가요? 부랴부랴 정신없이 살다가 쫓아와가지고 회개 기도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나 이 돈으로 지금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족속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예배의 타락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예배가 이렇게 타락하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혁명하고자 하신 행동이 아니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자 시도한 일도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가득 차 이스라엘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거나 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것을 볼 때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개탄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런 형식인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정말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찾고 계신다. 이 말씀 거꾸로 읽으면 이런 예배자가 있다 없다 이런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진짜 우리가 가슴에 담아서 진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가 지금 임시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나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든지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진짜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결심을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진정한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기업 교회만큼은 이 쓰러져가는 예배자 현실 앞에서 우리만이라도 굳건하게 서서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